한영제일교회 오신 것 두팔발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3만 명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내놓은 방역의 지침의 변경사항이 이제 감기와 함께 의례적인 접종의 툴로 가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다. 유럽은 이미 진행하는 국가가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확진자는 많이 있는데 치명률은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이제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년 이상을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의 기준에서 완화되는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이 공간복음에 함께 공유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중풍병 걸린 자를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의 인파를 해칠 길이 없어서 지붕의 기와를 열어서 줄을 내려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임으로써 이가 치료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의 위로의 기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에는 독약이 있고 양약이 있어요. 그래서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독약이 되는지 또 건강한 양약이 되는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아무리 또 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그 양을 조절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이 된다라는 것이 의학자들이 통계하는 약의 방향성입니다. 즉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독이 되지만 또 보신데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적당량을 뛰어넘으면 독이 되지만 또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수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씩을 먹으면 깊은 잠을 자고 깔끔하게 숙면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수면제 같은 것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게 되면 생명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9.11 테러 때 보았듯이 미국을 뒤집어 놓았던 탄저균 또 보툴리누스균 이러한 것들은 전쟁을 위한 무기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무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 이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주름살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던 약,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톡스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었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죽게 만드는 잘못된 치료약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 또 절망 이러한 것들이 신앙인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육적 이제 관련된 해약한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톡스를 만드는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전쟁주의자들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가 되지만 의사나 약사의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안, 걱정, 염려, 절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떠한 것들이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절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고 할 때 그것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안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3번 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심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질병 중에서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지만 얼마나 위중한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부축해도 안 되는, 그래서 지붕을 열고 기와를 열고 줄 매달아서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인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무슨 것이 너의 병의 근본적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의 근원이 죄에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경은 인류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전에 천지창조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것 뭐예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종결, 그 마지막 폐경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은 저주의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 고통, 또 수고해야 되는 이러한 불안함. 창세기 3장 16절부터 되짚어 보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을 세워주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말씀해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해결하는 근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정도원 교수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몸이 마음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만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되어 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몸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온다. 환자들을 자세히 면담해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신체 증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은 마음에 있으니 몸을 샅샅이 두져도 나올 곳이 없다. 이 쓴 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 이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너그러운 마음, 낙천적인 마음, 건강한 마음, 우울증이나 불안감, 적대감 같은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 사람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의 교수들이 이야기했던 건강의 비결은 웃음치료였어요. 웃음치료는 뭐냐? 체내의 조깅이다. 우리가 열심히 뛰면 신진대사가 활박이 되고 산소 공급, 폐활량이 넓어지고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혈압의 상승조차 산소의 건강한 회복조차 주는 것이 이제 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도 하버드대의 논문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자의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졌다. 혈압이 달랐고 면역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허비트 빈스라고 하는 박사의 논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안심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한 사람의 질병의 고통을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치료받고 네 죄사함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줬으니까 돌아가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죄의 기름과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증오와 질병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2월의 첫 주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고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만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제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여인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의 옷을 만지면 낫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요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밀려서 옷깃을 스쳐서 예수와 만나면 내가 치료받겠지라고 하는 우연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옷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아왔던 여인이에요. 너무도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안심하라 하시는 그곳에서 즉시 모든 것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리고 그 고통이 깊은가 짧은가, 그 병이 위중한가 작은가, 이러한 것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점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게 넘어갈 때 반드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는요 이제 한 50개의 의과대학에서 영성치료에 대한 커리큘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힘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 정신이 곧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떠는 것, 왜 떠는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그들은 이해하고 치료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위중한 이때에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제 안성도 50명에서 80명에서 제가 마지막 본 카운터로는 120명이 넘어갔어요. 인구 비례로 보면 이제 1000명당 50명, 60명씩 만명당인가요? 이 확률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저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두려워하고 멈추고 그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돌아가는 확신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배회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과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세월이 길고 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화답해야 되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예배당 밖을 뛰어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옷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풍랑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자신들만 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워했어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근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이 안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즉시 그쳤다. 결국 죄사함과 평안함을 가지라고 하는 안심하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풍랑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안 겪으면 감사한데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풍랑이에요? 건강에 대한 풍랑, 사업에 대한 풍랑, 가정에 대한 풍랑, 인생에 대한 풍랑,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풍랑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는 순간 바람이 멈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기준이 우리가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렇고 두렵고 끌리는 불안한 이유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배와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순간이 고통의 시간이요 풍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일생에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이제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질병에도 고통 중에도 또 풍랑 중에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